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새벽부터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손이 닳도록 노력해도 결과가 제자리인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들여다보면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과 업의 흠 위에 피어나는 열매임을 알게 됩니다. 씨앗이 같아도 흙이 다르면 싹이 다르고 비가 같은 날에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을 받을 수 없듯이 운이 들어올 길이 있어도 스스로 가로막는 습이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막힌 듯 느껴집니다. 운이 막힌다는 말은 사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좁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막히는 날 창문을 열면 공기는 이미 거기에 있듯이 삶의 숨통도 마음의 창을 열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막는다기보다 내 안에 어떤 고정된 습이 나를 묶고 있는지 살피게 하셨지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큰 채찍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첫째로, 운을 막는 가장 흔한 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단단한 결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내가 쌓아온 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반드시라는 말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한 곳에 못 박아 둡니다. 그러면 기회가 옆으로 지나가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도 내가 기대한 모양이 아니면 외면합니다. 길이 하나뿐이라고 믿는 순간 그 길이 막히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길이 하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하나뿐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변하는 인연을 붙잡아 고정시켜야 합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손을 움켜쥐면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손이 아프기만 합니다. 오히려 손을 펴야 바람이 지나가는 결을 느낄 수 있지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모양으로라는 틀을 내려놓고 이 인연에서 가능한 최선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유연해질 때 운은 흐를 자리를 얻습니다. 운은 강물과 같아서 댐처럼 막아두면 물이 썩고 조금만 터주면 다시 맑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집착은 왜 생길까요? 우리는 종종 노력의 대가를 즉시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씨앗을 뿌렸으니 내일 열매를 달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절을 타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그 사이에는 조건과 시간이 있습니다. 결과를 당겨오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커질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다시 더 큰 막힘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애써도 안 풀릴 때는 잠시 멈춰 내가 붙잡고 있는 모양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모양, 사랑이라는 이름의 모양, 인정이라는 이름의 모양, 혹은 내가 옳다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숨이 한 뼘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운을 막는 것은 원망과 비교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내 안에 독을 풀어놓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내 안에 칼을 세웁니다. 어느새 우리는 남이 가진 것, 남이 얻은 것, 남이 앞서가는 속도를 바라보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혐오의 문을 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원망과 비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원망과 비교의 증거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면 운이 오는 길도 그 마음의 색으로 물듭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작은 성취가 있어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라며 축하를 거부합니다. 결국 마음이 스스로의 복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은 관계를 끊습니다. 운의 대부분은 인연을 타고 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믿음, 도움, 기회는 혼자만의 방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눈빛이 메마르고 표정이 다칩니다. 그러면 주변이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진 인연은 멀어집니다. 운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이 머물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는 나를 타인의 기준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속도, 나의 계절, 나의 재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꽃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고 장미가 민들레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계절에 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왜 나는 지금 피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남의 숲을 바라보며 얘 화분을 원망하는 대신 내 화분에 필요한 물과 햇빛을 주는 일입니다. 그 물과 햇빛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정직함, 오늘의 친절, 오늘의 절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원망을 놓으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비교를 놓으면 숨이 편해집니다. 숨이 편해지면 말이 고와지고 말이 고와지면 인연이 열립니다. 인연이 열리면 운은 자연히 들어옵니다. 셋째로, 운을 가로막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은 거짓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듣기 좋은 말로 현실을 가리고 해야 할 것을 미루고 바꿔야 할 습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많은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물론 정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들이 어느새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잠금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열쇠는 내 손에 있는데도 문이 원래 안 열리는 문이야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그 위에 자비를 얹으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갈등을 만나고 계속 같은 실수를 하고 계속 같은 후회를 한다면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은 습관이고 습관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풍경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운이 막힐 때는 운을 탓하기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은 종종 노력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중요한 것을 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핵심을 마주하는 대화는 피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필요한 습관은 고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뭔가를 산다고 하면서 잠을 줄이고 마음을 태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척으로 스스로를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소모되는데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조급해지고, 더 크게 자신을 탓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단한 결심보다 솔직한 인정입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서 이것을 피하고 있다. 나는 지금 칭찬받고 싶어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운이 막힌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마음이 깨어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힘을 통해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원망과 비교를 덜어내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을 회복하면 운은 특별한 의식 없이도 다시 흐릅니다. 그 흐름은 어떤 날은 작은 변화로, 어떤 날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어떤 날은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열렸을 때 자연히 들어오는 인연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마음이 막혀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반드시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며 내 마음을 쓰러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나를 속이며 중요한 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나를 심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고 계절을 바꾸듯이 마음의 작은 전환은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한 가지를 아주 조금만 놓아 보십시오. 그 아주 조금이 운이 들어올 틈이 됩니다. 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생각보다 따뜻할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길을 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운이 막힌 듯한 날이 길어지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가 굳어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굳으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운을 가로막는 세 가지는 결국 마음이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쌓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운을 다시 흐르게 하려면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기보다 막고 있는 손을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착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더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때로는 자신을 세우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가두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자비의 문입니다. 지금 막혀 있다면 지금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굳어 있다면 지금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변화의 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입니다. 집착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정작 필요한 것을 잊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몸을 갈고,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숨기고, 성공하고 싶어서 마음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핵심은 마음의 고요함과 바른 삶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판단이 또렷해지고, 판단이 또렷해지면 불필요한 욕심이 정리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일이 정말 내 삶을 살리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이 질문이 가능해지면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집착은 생존처럼 보이는 욕망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집착을 키우는 것은 통제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운은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늘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함께 움직이는 것은 혼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노력은 원인 중 하나일 뿐, 결과는 수많은 조건이 모여 생깁니다. 그런데 집착은 내 노력만을 과대하게 믿고, 내 노력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거칠어지고, 거친 마음은 더 거친 결과를 끌어옵니다. 그러니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까지 내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그 한 가지를 성실히 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나는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것.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인과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씨앗은 심으면 바로 열매를 주지 않지만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막힌 듯할 때 해야 하는 일은 더 크게 뛰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그 씨앗이 정말 내가 원하는 열매로 가는 씨앗인지, 혹은 겉으로는 열심히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씨앗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원망과 비교를 다루는 법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원망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남이 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 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버립니다. 비교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남이 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라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을 타인의 삶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선택을 망칩니다. 선택이 망가지면 인연이 흐트러집니다. 인연이 흐트러지면 운이 꼬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을 방치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퀴가 제자리에서 헛돕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비교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원망으로 흐를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의 독을 희석합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비교가 나를 끌고 가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원망과 비교로 얻는 게 무엇인가?
대부분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시원한 듯해도 결국 남는 것은 피로와 허무뿐입니다.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원망과 비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습관이어서 그냥 알아차린다고 사라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비를 함께 써야 합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막히면 속상하지. 그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을 만큼 지금 불안하지. 이렇게 나를 다그치지 않고 다독이는 순간 원망과 비교는 조금씩 풀립니다. 원망과 비교의 뿌리에는 대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독이지 않으면 원망과 비교는 다른 얼굴로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비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실제의 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비교를 놓으려면 내 삶에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작은 친절,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차릴 때 마음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인연을 가져옵니다. 인연은 길을 열고 길이 열리면 운은 따라옵니다. 그러니 감사는 운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집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한 기록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사실 무엇을 했는지 묻기 시작하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종이에라도 적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이룬 일, 피한 일, 두려웠던 일, 적는 순간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드러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기록은 마음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약속입니다. 큰 목표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작은 약속은 사람을 바꿉니다. 운이 막힌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미 마음이 지쳐 있어서 큰 결심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방식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정리하기, 하루에 한 사람에게 고운 말하기, 하루에 한 번 숨을 깊게 쉬기,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을 한 줄 적기. 이런 작은 약속은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 지키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생기면 자기 기만이 줄어듭니다. 자기 기만이 줄면 선택이 바르게 됩니다. 선택이 바르면 인연이 바르게 모입니다. 인연이 바르게 모이면 운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운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 살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집착은 불안을 견디기 위한 손잡이였고, 원망과 비교는 상처를 덜 아프게 하려는 급한 약이었고,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은 절망을 피하려는 얇은 담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면 손이 아프고, 급한 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얇은 담요로 겨울을 버티면 결국 더 크게 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나은 방식으로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운이 막힌 듯한 때는 삶이 당신을 벌하는 때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때입니다. 지금의 막힘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자비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집착을 한 줌 덜고 원망과 비교를 한 걸음 멀리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한 줄 줄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운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마치 얼음이 천천히 녹아 물길이 트이듯이 마음이 풀리면 삶도 풀립니다. 그리고 그 풀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막힌 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은 사실 운을 바꾸는 기술이라기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발걸음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면 만나는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결과만 바꾸려 합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마음을 건드려야 하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 가장 쉬운 바깥만 붙잡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빨리 달리고, 더 큰 성취를 쌓으면 막힘이 뚫릴 것 같지요. 하지만 막힘의 뿌리가 마음의 습이라면 바깥의 속도는 오히려 내면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속도를 줄이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 비춤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운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라는 질문입니다. 집착은 목표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해. 이만큼은 가져야 해. 이렇게 보여야 해. 이런 말은 우리를 세워주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지치고 지친 마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운이 막힌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회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태우는 방식을 멈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가운데의 길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남은 것은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꼭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품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지혜를 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는데 계속 상처만 받는다면 그 관계를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어떤 목표가 나를 살리는 목표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목표라면 그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방향 수정입니다. 내려놓음의 품위는 나는 나를 살리기로 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운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운은 나를 소모시키는 곳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은 내가 살아있는 곳으로, 내가 따뜻한 곳으로, 내가 진실한 곳으로 흐릅니다. 원망과 비교를 놓는 과정에서도 품위가 필요합니다. 원망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비교는 마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거칠어진 마음은 관계를 망치고 초라해진 마음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 원망과 비교를 놓는 것은 마음의 품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상처받으면 자연히 원망하고 불안하면 자연히 비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과 비교가 올라오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또 다른 비교와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말이 바로 두 번째 독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독을 독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독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 물이 자비이고 그 물이 알아차림입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대상의 얼굴을 떠올리기 전에 내 몸의 감각을 먼저 느껴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목이 막히는지, 어깨가 굳는지. 원망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이 말은 원망을 정당화하려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면 원망은 필요가 줄어듭니다. 원망은 상처를 대신 표현하는 거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제대로 말해지면 원망은 힘을 잃습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는 내 삶의 사실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교는 늘 상상입니다. 남의 삶을 완성된 이야기로 상상하고 내 삶을 이완의 이야기로 평가합니다. 남의 웃음은 크게 보이고 내 눈물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도 완성되지 않았고 누구도 늘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시작될 때 이렇게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가? 비교는 멀리 가게 하지만 한 걸음은 나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운이 들어올 여유가 생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은 더 미묘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 속임을 현명함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참는 게 어른이지라고 말하며 마음을 묻어두거나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쿠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를 본다는 것은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점에 서라는 뜻입니다. 고를 보지 않으면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으면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을 풀려면 먼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두렵다. 나는 혼자일까 봐 불안하다. 이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은 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업은 거대한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업은 지금의 선택과 행동의 축적입니다. 즉, 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뒤집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운이 막히는 사람은 종종 왜 이렇게 해도 안 바뀌지라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드러날 뿐입니다. 물이 99도까지 올라가도 끓지 않다가 100도에서 끓듯이 마음과 삶도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게 바뀝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끓기 전에 99도를 견디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꾸준함은 의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함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은 작은 반복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오늘 다시 흐르게 하는 아주 현실적인 수행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운은 말의 방향을 타고도 움직입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말은 인연을 끊고 따뜻하고 정직한 말은 인연을 이어줍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기운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내가 타인에게 하는 말, 내가 세상에 던지는 말이 결국 내 삶을 둘러싼 공기를 만듭니다. 그 공기가 탁하면 운도 탁해지고 그 공기가 맑으면 운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충분히 애썼다. 혹은 오늘의 나는 한 걸음만 가도 된다. 이 말은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속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선한 행동을 이루지 않는 수행입니다. 운이 막힐수록 우리는 선한 행동을 줄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선한 행동은 여유를 만듭니다.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좋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감사 인사를 하는 것,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보는 것, 거친 말을 삼키는 것. 이런 작은 선행은 마음의 업을 바꿉니다.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지라고 집착하면 다시 집착으로 돌아갑니다. 선행은 운을 사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들어올 인연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막힐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빚이란 후회, 죄책감, 이해결의 미움, 풀지 못한 상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한 발을 떼는 데도 큰 힘이 들게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운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 일을 놓지 못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면 짧게라도 사과하고, 고마움을 전할 일이 있다면 전하고, 용서가 어렵다면 적어도 미움의 풀을 더 붓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태우는 듯 보이지만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지금, 사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더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더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돌볼 것인가? 더 속일 것인가? 아니면 정직해질 것인가? 이 선택이 업을 만들고, 업이 길을 만들고, 길이 운을 데려옵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멀리 도망가지 말고, 남 탓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큰 결심 대신 아주 작은 등불 하나만 켜 보십시오. 숨을 고르게 하고, 말 한마디를 고치고, 선한 행동 하나를 미루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 그 작은 등불들이 모이면 길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집착이 풀리고, 집착이 풀리면 원망과 비교가 줄고, 원망과 비교가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운은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운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운이 막힌 것 같다는 말 속에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노력했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도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 둘이 겹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감각은 단순한 실패보다 더 깊은 허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부처님 말씀을 빌려 운이 다시 흐르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운을 막는 세 가지가 집착, 원망과 비교,
자기 기만이었다면 운을 여는 세 가지는 내려놓음, 자비,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단지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잡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 붙잡음이 나를 살렸는지, 아니면 태웠는지, 이제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나를 속이는 방식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그만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하자입니다. 삶이 막히는 순간에는 특히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시성입니다. 당장 풀려야 한다는 마음, 당장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 당장 결과를 봐야 한다는 마음. 이 즉시성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이 실수를 만들고, 실수가 다시 막힘을 키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수행은 지금 당장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라 꾸준히 맑아지는 길입니다. 맑아지는 길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혀 계시다면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리면 그 결론이 다음 날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결론을 미루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저 숨을 고르고 한 걸음을 바르게 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비는 운을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운이 막히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세상도 딱딱해 보이고, 사람도 딱딱해 보이고, 나 자신도 딱딱해 보입니다. 그러면 운이 들어올 문이 닫힙니다. 운은 부드러움 속에서 흐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도 힘으로만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그 부드러움입니다. 남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가 없으면 남에게 베푸는 자비도 쉽게 메마릅니다. 왜 나는 이래라고 자신을 때리며 사는 사람은 결국 세상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수행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자비는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움은 인연을 살리고, 인연은 운을 부릅니다. 정직함은 운을 여는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정직함이란 남을 속이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처음에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도록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결국 우리를 더 좁은 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직함은 창문을 여는 일입니다. 찬바람이 들어올까 두려워도 창문을 열어야 환기가 됩니다. 환기가 되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으면 운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한데 묶어 드리겠습니다. 운이 막힐 때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에 한 번만 반드시라는 말을 가능하면으로 바꿔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야 해를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자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해를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마음의 근육이 풀리면
집착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집착이 느슨해지면 눈이 다시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길이 보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에 한 번만 누군가를 속으로라도 축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비교로 흔들릴 때 저 사람 잘 되네, 나도 잘 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내 마음의 독을 중화합니다. 독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을 덜 밀어냅니다. 사람을 덜 밀어내면 인연이 다시 다가옵니다. 인연이 다가오면 우는 길을 찾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에 한 번만 나에게 사실을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 사실을 말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처음엔 작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막힘이 예전만큼은 아니네. 그때 운은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운은 바깥의 기운이 아니라 내 안의 길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은 습이 만들며 습은 오늘의 작은 선택이 만듭니다. 그러니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지금은 삶이 당신을 버린 때가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다시 길을 보여주는 때입니다. 막힘은 종종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버팀이 있었기에 이제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노력해도 안 풀릴 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더 거칠어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깊어지는 길을 보여줍니다. 거칠어지지 말고 자신을 탓하며 무너뜨리지 말고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운을 막던 손을 오늘 조금 내려놓겠다.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당신의 삶에 잎을 내고 그 잎이 바람을 부르고 그 바람이 길을 열 것입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운은 당신이 마음을 풀어놓는 그 자리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